네,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오늘 공산주의를 76년 전 오늘은 아니죠. 76년 전 목요일, 이제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공산주의를 따르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씻을 수 없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역사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는지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신앙에 입각한 역사교육이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7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결심했다는 것은 아예 그냥 작정하고 눌러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29절에서 33절에 쭉 보면은 에브라임, 스불론, 그리고 아셀, 납달리 지파까지 역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에 가가지고 이방 족속들에게, 그냥 아모리 족속에게 눌려가지고 단 지파는 산 이 꼭대기에 여기만 그냥 이게 자기들이 살고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이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고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은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 시험하기 위해서냐? 남겨놓은 사람들, 그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야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오직 2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2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2사람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고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다. 열어주신다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소리죠. 1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2세대들이죠. 2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또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는 누구냐? 2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 2세대들을 시험하려 하신다.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2세대들을 남겨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종류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남겨놨어요. 그 2세대들을 남겨놔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2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놔서 이 세대들을, 두 번째 이 후세대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2절에도, 오늘 우리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2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테스트 해가지고 나쁜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2세대들을 어떻게 한다?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2세대들이 전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그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을 시험해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나라로 본다면은 가깝게는 바로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있죠. 바다 건너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살펴보세요.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렇죠? 예, 세계 강대국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을 빼고는 다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근데 이 나라들은요, 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어때요?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물론 북한은 같은 우리 한민족이지만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못 살게 굴고 나라를 수탈하고 수없이 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고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다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2세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해지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겠습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봤어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들도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남겨놓은 사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틈만 나면 대적하고 틈만 나면 공격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 주변에 보면은 항상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는 삶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 있는 분들, 또는 지인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 이단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히려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주변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단된 지 76년 동안 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만들어서 여전히 통일시켜 주지 않으실까 불평하지 마시고, 북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북한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나마 남한이라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하신 것이냐?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까지 죽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까지 다 죽고 나자 당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전쟁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에 이러한 민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 가시가 되는 거예요. 찌르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알게 하니, 그것을 배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2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안 쫓아낸다. 왜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역사교육, 특별히 신앙에 입각한 역사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는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교육이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못한 거예요. 이렇게 잘 했으면은 말씀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셨는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수많은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반 시설이 없었어요. 물자가 없어요. 왜요? 일본이 다 수탈해 가버렸기 때문에. 집에 녹그릇, 노소로 만든 수저, 젓가락까지 다 강탈해 갔어요. 전쟁에 쓰기 위해서. 납으로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탄 만들고 총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이 악랄한 짓을 우리나라에 행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5년이 지나서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북한이 남한을 기습 남침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나마 얼마 없는 기반시설 다 파괴되고 나라는 항폐화됐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외국 원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풀뿌리를 캐가며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살았어요. 기나긴 겨울을 겨우 넘기고 이듬해가 되고 봄이 지나고 첫 초여름이 되어서 이 보리가 익어가지고 이 덜 익은 보리를 먹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나마 덜 익은 보리라도 삶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올라가고 정말 세계 유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부지런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부지런한 민족 많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 어떻습니다? 틀렸습니다. 더
잘하는 민족도 있고 더 머리가 좋은 민족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때까지 왔던 것이지, 이 민족의 근성이 원래부터 좋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잘 살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천년자원이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서 그나마 남과 북이 딱 갈라져 가지고 반쪽밖에 없는 이 남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이때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의 기도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믿음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남겨놓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희귀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자꾸만 믿음의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훌륭했다라고 그들이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믿음의 끈 놓지 않는, 딸려가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돼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 정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았다. 자,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리기 위해다? 복을 누리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바다 건너 일본, 우리를 과거 침략했던 이 악한 세력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 이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단들을 남겨놓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고자 하시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피조물인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기만 해도 합당하실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다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신다. 하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질병도, 삶의 어려움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눈부신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북한 동포들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들켰다가는 바로 총살당하거나 탄광으로, 아오지 탄광 끌려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잘 가르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